시편 33편 1절부터 22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 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졌으며 명령하심에 경고히 섰도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에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에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예,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입니다. 찬송가 438장이고요. 가사가 참 좋죠. 앞부분도 참 좋습니다. 내용은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참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면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소망이 생기고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신가요? 그 통계 조사에 따르면요, 코로나19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어려운 게 무엇이냐, 가장 부족하다고 느낀 것을 뽑아보면은 두 가지가 나왔는데, 하나가 이제 모여서 나눔하는 것이 이제 가장 이제 아쉽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게 이제 너무나 아쉽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참 찬양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또 우리가 나아갈 길들을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시편은 사실 찬송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족하지만 찬송으로 시작했는데, 제가 원래 잘 안 떨거든요. 근데 떨리더라고요. 찬송,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 하는데 떨렸어요. 우리가 참 찬송하기에 어렵고 또 떨리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더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찬송에서는 찬송의 근거를 은총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은총을 입어서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찬송하지 못할 이유들도 있는데, 이제 굳이 따져보자면 죄짐 때문에 이제 찬송하기 어려운 것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죄짐을 벗은 이 사람이 또
주님의 어디나 슬픈 많은 이 세상이지만 어둠이 많은 세상이지만 초막이나 궁궐 비천에 처하든지 부유에 처하든지 다 하나님 나라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미국의 교회 음악가 버틀러가 1898년에 작사한 곡입니다. 120년이 지나서도 사랑받고 있는 찬송이죠. 우리가 슬픔 많은 이 세상이지만 어려움 많은 이 세상이지만 이 찬송 고백처럼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로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하기 어려운 이유들 일단 잠깐 접어두고 찬양하면 대부분은 찬양의 능력으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는 절망에도 소망이 있고 어둠 가운데 빛이 일어나며 공허한 가운데도 창조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찬양으로 우리는 힘을 얻고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찬양도 너무나 좋습니다. 또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찬양, 찬송은 너무나 크나큰 힘이 있죠. 우리 힘을 다해 함께 찬양으로 이 시기를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이 가장 풍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사실 찬양의 이유가 되시고 근거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실제로 사역하시던 시기 때에도 사실은 아주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주 절망 가운데 있는 시기였고, 왜냐하면 로마의 이 통치, 압제, 식민지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그들에게 있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도 예수님께서는 소망, 구원을 전하시고 생명을 전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별명처럼 붙어 다니던 그 사실이 있는데 뭐냐면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그들과 먹고 마시기를 즐긴다, 이렇게 비판을 받는 조롱거리의 별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잘 어울려 지내셨습니다. 잘 어울려 지내면서 그들과 시간도 보내고 많은 얘기들을 나누셨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니까 거룩한 종교인들, 금욕하면서 어떻게든 이 종교성을 더욱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종교인들은 이런 예수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납니다. 대충 보아하니 뭔가 랍비 흉내를 내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아는 것 같고 권위 있는 말들을 쏟아내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방탕한 삶을 전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사는 모습에 요동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보니까, 또 종교인들,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그런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화가 나는 거죠. 답답한 거죠. 그래서 보다 못한 지도자들이 와서 비판을 시작합니다. 정중하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 같은 걸 안 하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이 경건함을 추구하는 것 같은 그 가르침 속에서 금식 같은 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도전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경건하지 않게 그런 삶을 사냐는 돌려 깐 거죠. 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게 혼인집이 있고 잔치가 열렸는데 잔치 속에서 금식하냐? 잔치 가운데 잔치 가가지고 금식하는, 오늘 금식이어가지고 안 먹어, 이러면은 진짜 분위기 망치는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신랑이 있고 잔치집에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잘 맞아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이는 말씀이, 근데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오는데 그때가 되면 금식할 거다, 이러면서 금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니다. 아주 단번에 금식에 대한 그 깔끔한 정리를 주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이게 신랑을 잃어버렸다. 신랑은 사실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황. 이 가깝게는 어떤 상황이냐? 예수님을 언제 잃어버리죠?
십자가에서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사건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넓게 보자면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상황, 그때 금식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식은 무엇을 뜻합니까? 우리의 생명을 거는 사건이에요. 먹지 않음으로써 우리는 먹어야만 사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렇죠? 먹어서 우리가 살과 피로 만들어야만 해요. 이 사실 우리가 새끼의 문화로 된 지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어려운 시기를 보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시기에도 이제 사실 아침은 뭐 금식이 정해져 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이 단어를 받아들이죠. 아침을 영어로 뭐라고 하죠? 브레이크패스트라고 하죠. 패스트 하면은 금식이고, 금식을 깨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 아침을 얘기할 때 금식을 깨고 나온 것이 아침 식사의 유래라고 우리는 흔히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실 한 끼를 먹지 않는다는 것도, 그렇게 금식을 이어간다는 건 사실 생명을 걸고 무언가를 바라보겠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보다 예수님이 귀하다, 내가 예수님을 찾을 때까지 이 금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기다리겠다, 이런 의미들이 들어있는 것이 금식의 이유입니다. 우리가 사실 찬양하기 힘든 이유는 단 한 가지, 사실 이것이어야 합니다. 무엇이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없을 때,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있으면, 아주 작게라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힘과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없으면 사실 찬양할 수도 없고 찬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이런 의미로서의 정말 모든 것들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사력을 다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냥 단순한 행위로 그냥 뭐 금식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어떻게든 주님 어떻게 찾아야 할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루틴들까지도 사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실까요? 찾아오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찾아와 주시겠죠.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공의로운 길로 아름답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교회 안에 예수님이 사라져버린 시기가 사실 교회 안에 역사 안에는 참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는 예수님이 있을까? 좀 더 좀 이렇게 가까이 와야 되겠죠. 내 안에, 내가 교회인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들은 우리가 늘 물어보면 참 좋은 질문이에요. 계시면 계시는구나, 역시 하나님 찬양해야지 하고, 계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 어디 있어요? 찾으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으니까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그런 예수님을 잃어버린 시대를 뽑아보자면 한 16세기 초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사라져버리고 그런 걸 잃어버린지도 모른 채 돈과 탐욕이 가득했던 시기였죠. 이름 붙여서 이거 사면은 죄를 사하게 될 거야, 죄를 면제받게 될 거야, 면죄부를 팔아버리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황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주 그런 주교도 돈으로 사고 그랬던 시기였죠. 그런 걸로 이제 어마어마한 금액의 상품을 팝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죽은 가족들, 죽은 부모와 자식들도 이거 사면은 바로 연옥에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로 또 더 팔아 챙깁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죄는 누가 사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님이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면죄부를 발행한다, 교황이. 거기에 예수님의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거기에서 너무나 이 답답함을 느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비텐베르크 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 1517년에 붙이면서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신호탄이 되었다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종교개혁을 바랬다기보다는 교회가 참회하고 그냥 단순히 참회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시 교회에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이겠죠.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마틴 루터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마음은 무엇일까요? 공의롭고 정의로운 마음일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져야 하는데, 정의가 세워져야 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예수님이 교회 안에 계셔야 하는데 계시지 않으니까 우리가 참여함으로 주님께 돌이키자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점으로 우리 개혁교회, 개신교회가 세워져 있고, 우리는 늘 이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참된 예수님이 계신가? 이것이 우리의 사실 다시금 생각해보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개혁을 위한 개혁은 사실 아주 좋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개혁 좋은데, 개혁은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그 방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단순한 개혁, 뭔가 좋아 보이는,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식의 개혁은 오히려 더 많은 이 분노와 갈등을 만들 가능성이 아주 높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누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갈등을 해소하려고 했던 사람이 거기에 휘말립니다. 아주 그냥 단순한 걸로 봐도 둘이서 막 치고받고 싸워요. 어린 시절에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이게 정의감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거기 가서 말린단 말이에요. 싸우고 있는, 막 치고받고 싸우는. 그럼 말리다 보면 어떻게 되죠? 맞아요. 맞으면 어떻죠? 기분이 나빠요. 그럼 나도 때리다가 셋이 같이 싸우는 거죠. 많이 보지 않았어요? 이게 교회 안에도 뭐 이렇게 나중에 더 청년되고 어른이 되어서도 뭔가 중재하다가 나 못하겠다, 때려쳐라, 너네 그냥 치아라, 이러면서 그냥 결국 갈등이 해소되지도 않는데 더 많은 갈등 가운데 남아버리는 상황도 많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의 개혁, 우리의 참회, 우리의 본질,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하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다시금 외쳐야 하는 것은, 개혁이란 구호도 중요하겠지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께 우리가 돌이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겐 가장 중요한 근원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근데 이 마틴 루터가 행했던 것처럼 아주 공의롭고 정의로운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시라고 우리는 고백하고 찬양하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를 배웠습니다. 의를 배웠고 의를 가르치는 사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오늘 시편 기자도 이렇게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주님이 사랑하시죠. 공의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속성이죠. 하나님은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시고 공의롭게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또한 이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공의와 정의를 또 행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분투해야 되고 때때로는 싸워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참 많이 어그러져 있어요. 교회 안에도 참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접근할 수 있을까? 사회 이슈들도 질비합니다. 이게 해결되지는 않고 켜켜이 쌓여져만 가는 사회적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정말 공의와 정의를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뭔가 그런 것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의 연대를 형성해서 하다 보면은 뭔가 더한 이 첨예한 갈등과 대립을 만드는 것은 아닐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서 아예 진작부터 그런 활동조차도 하지 않고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그런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신앙인들도 있습니다. 일견 이해가 되긴 하지만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이러다 보니 사실 우리의 믿음에도 어려움이 생기고 의심이 생기게 돼요.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이 세상이 이렇게 될 수가 있는가? 공의와 정의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는가? 왜 세상은 이렇게 굴러가는 것일까? 하나님이 정말 통치하는 것은 맞을까? 이런 질문과 의심이 끊임없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의를 배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의심이 생기고 질문이 생기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배울 때는 다 그렇잖아요. 제대로 배우다 보면 질문도 있고 정말 맞나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공의를 배울 때도 이 세상에서 배울 때는 더더욱이 더 질문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들 다 할 수 있겠죠. 질문도 하고 의심도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 물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의를 배운 사람들은 하나님이 공의롭게 다스린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또 질문을 갖고 질문하고 또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공의롭다 믿는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면 그것들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바라봐야 하냐? 오늘은 이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를 바라보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진짜는 무엇일까? 이것을 나누고 싶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고백이 오늘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작동하면 그 앞에서 모든 사람의 죄가 드러날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의 공의 앞에 누가 떳떳이 설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단 한 분 있다고 우리는 믿는 겁니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 한 분만 그 앞에 의롭게 서실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의 의의 실체라고 우리는 성경 안에서 배운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너무 사모해서 주님의 그런 은혜를 입고 은총을 입고 이런 주님의 그런 인자하심 가운데서 우리가 이 건짐을 받으면 어떻게든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공의와 정의를 행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애와 많은 노력을 쏟아 부을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놀라운 건데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의인 거예요. 사실 원래 우리는 공의와 정의를 알게 될 때에는 바로 죽임을 당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공의가 우리에게 발현되면 우리 가운데는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결과, 공의 앞에서 죄의 결과는 완전 사망입니다. 죽어야만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 의를 배울 겨를도 없습니다. 그냥 공의가 우리를 배울 때는 죽음으로써 배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는 진리죠. 근데 우리가 의를 배우고 의를 알고 우리가 의를 마음속에 담고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주님이 그것들을 알 수 있도록 아주 적절하게 주님의 인자하심을 충만히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게 정의와 공의 하나님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는 이 인자하심으로 그 충만한 가운데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게 새기고 그 사실대로 우리의 삶도 이어가고 고백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주님이 인자하시다는 뜻이 무엇이냐고 얘기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셔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무한한 사랑을 주신다는 뜻이 이 인자하심, 원어로는 헤세드라는 의미에 담겨 있는 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죽기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인자하심을 우리를 건지시며 끝까지 그 인자하심 가운데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해야겠습니다. 왜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인자하심을 베푸실까요? 정말 이게 이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맺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죄가 많고 사실 공의와 정의를 그냥 조금만 바래도 우리는 감당하지도 못할 텐데 그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 잠깐 그것을 유보하시고 또 그 공의와 정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쏟아 부으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려는 그 모습이 그냥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를 얼마나 생각하시는지 우리는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주님의 인자하심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것이에요. 그 인자하심을 아는 것도 인자하심 때문에 인자하심을 아는 거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을 아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사실 그것조차도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시인의 고백 속에 들어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을 보면 사실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삶을 보면 상당히 답답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에게도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이제 너무나 거기에 무뎌져서 이제 그런 공의롭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보면서 그냥 지나쳐버리는, 무신경해져 버린 사람들 보면 더 괴롭기까지 합니다. 이 표현 못할 답답함이 있습니다. 저 또한 공의롭고 정의롭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저 안에도 자꾸 타협하려고 하고 편하고 쉬운 길을 선택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그렇지만 계속 공의의 주님이 인자하심 가운데 저를 도전합니다. 그래도 공의롭게 정의롭게 사랑을 행하며 나와 함께 같이 가는 것이 어떻냐. 계속 나의 그 마음속을 또 나의 생명을, 나의 근원을 체크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렇게 이끄십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로 오늘의 말씀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가지고 이 99마리의 영성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71마리 양의 비유라고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는 99마리의 양이 있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71마리의 양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죠? 91마리를 버려두고 내버려두고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십니다. 이게 이 한 마리 양을, 한 마리의 이탈자, 그 길을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그 무리 속에 있지 않고 계속 튀는 행동으로, 이게 한두 번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 한 마리 양이 계속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갔던 양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회에 보면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좀 덜어 있는 것도 같습니다. 그런 사람 튀는 행동하고 좀 눈에 나는 행동하고 약간 교회에 맞지 않는 행동하는 것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싫은 모습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주님이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가신다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뭔가 잘못한 것 같고 그 사람에게 공의와 정의를 쏟아부어도 시원찮 않은 그런 마당, 그 한 마리 양은 그냥 잘라버려야 될 것 같고 그냥 밖으로 내버려 버리고 쫓아보내는 게 맞는 것 같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면 그래야만 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99마리를 내팽개치고 찾아갔다. 이럴 때 99마리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99마리는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풀 뜯고 있었을까요?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주님의 그 인자하심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갖고 그 한 명을, 한 마리를 찾아가셨던 그 주님처럼 이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되는 분명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그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으로, 인자하심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그 인자하심을 사모해서, 우리가 그 인자하심을 바라서 우리도 같은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며 어떻게 그 한 마리 양 잘 찾아와야 될 텐데, 돌아와야 될 텐데, 그 사람을 우리 공동체로 회복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 될까? 원래는 내가 정말 싫어했는데 정말 완전 그 아웃돼가지고 너무 시원하다 했는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주님의 인자하심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오길 바라고, 다시 회복하길 바라고,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같은 공동체를 이루길, 그런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그 마음은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인자하심이 없는 것 같은 곳에까지 능력을 발휘하고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인자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이 시편 기자는 우리를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품고
우리가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면서도 충만한 인자하심을 가지고 이 세상과 우리의 공동체를 다시금 바라보고 그렇게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인자하심이 더욱더 충만해지길 바라며 기도하는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